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내용은 최대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간간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이 책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지금 교재의 모든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또 엘로힘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호칭을 의미하죠. 호칭. 우리가 선생님, 호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 선생님 하면 홍길동은 이름이고 선생님은 호칭이에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 마침내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한 아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 또 여기도 말씀. 그가, 하나님이신 말씀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말씀이, 여기 지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말씀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계속해서요. 신성이시다. 신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성, 신성.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인성이라고 하고,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사람은 말이죠. 한번 손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렇게 살덩어리예요. 육신 할 때 육자가 무슨 육자죠? 육체 할 때 육자가 고기 육자예요. 살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살덩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신성이 있었다. 여러분도 신성 없고 저도 신성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 안에 신성이 가득했다. 자, 만물의 유지자가 되신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을 처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말이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거룩하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로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만이 창조주로서 구별되신 분이시다. 세 분을 제외한 우주 전체는 다 피조물이다. 자,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때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창조 때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했어요. 창조의 주체를 우리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자,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셨고 신성이 가득한 인간 육체로 오셨으나 신성이 가득해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려고 에덴 동산에 오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처음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아담 창조를 배울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왜 만드셨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 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알고 보니 누굽니까? 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왜 이런가? 이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하거든. 우리 다 배웠죠? 셈의 후예들 쭉 배웠어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섞이고 범죄하고 홍수가 나고,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유지하셨어요. 바벨탑을 건축하고 그들이 또 범죄하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또 흩으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보석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계보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은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는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구약에 이미 기록된 족보에 따라 오셨어요. 자, 여인을 통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출생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물론 이 여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타난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출생한 사람 중에 남자 없이 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은 남자 없이 여성의 몸을 빌려서 나셨다. 자, 남자 없이 여성의 몸을 빌려서 나셨다. 자, 이 말은 다음번 이야기인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족보를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자, 이 문제를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서로 합쳐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나하고 관계없이 이거 결혼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예,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임신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그런데 꿈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해 줬어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자의 후손, 약속된 아들을 탄생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모든 여인들은 누군가 어쩌면 나를 통해 그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또 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하는가? 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하와가 아닐까요?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범죄였다면 하와만의 범죄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와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러나 아담도 범죄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죄인으로 탄생하시면 안 되죠. 죄인으로 탄생하시면. 왜냐하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여러분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요셉의 아들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왜 이 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사람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돌아가셔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셔야만 돼요.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사람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여자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같은 이런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제가 육신이 되셔야 할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차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만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생명을 위한 대속주가 되기 위해 그분은 나와 동일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나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야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내 대속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과 사업을 위한 준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과 원수가 된다. 이것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에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사단한테 주신 거예요. 뱀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사단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을 따라올 때 별이 잠깐 없어졌죠. 왕이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헤롯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헤롯은 나중에 너희들이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나도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이죠. 자기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예수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받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소중한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장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너무 성격이 안 좋아. 교회를 다닌다는데 너무 성격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보여줬어요. 사랑스러움으로 보여줬어요. 덕스러운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를 돕는 목수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요? 가난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배고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견디기 힘들어서 그저 매달려만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절벽 끝에서 떨어질 듯한 삶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셨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유혹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연약함을 짊어진 채 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됐음을,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문정임, 김선우, 박옥희, 박행숙, 공희진, 최종금, 최영호, 장문영,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이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셔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우리 소울과 수고하셨습니다. 함께